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디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심판 때에 디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네, 얼굴이 왜 그래요? 행복을 노래합니까? 나 너무 불행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다닙니까? 행복을 노래해요? 그래요.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죠? 오늘의 일독서와 복음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좀 궁금해요. 일독서를 보면 계속해서 참회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 부끄럽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거역했고 듣지 않았습니다. 악한 짓을 저질렀고 제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각대로만 살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화답송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제가 왜 이렇게 제 마음은 폐허가 됐습니까? 언제까지 두고 보시렵니까? 전 이렇게 비참합니다. 저는 비웃음과 놀림감이 됐고 저의 죄 때문에 저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노래가 펼쳐지고 있고, 복음은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누가 불행하죠?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이 불행하다 라는 이야기예요. 일관되게 뭐예요? 회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사라져버린 주제, 그리스도인들에게서조차도 사라져버린 주제, 바로 회개가 오늘 복음 독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행복하다 그랬죠? 네. 자신이 없어졌어요?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나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뭐냐면 도저히 내 잘못이 아니다. 나만 억울하고 나만 불행하고 나만 불쌍하다.
저놈들 탓이다. 저놈들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솟구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 끝까지 지켜야 되는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이때 끝까지 지켜내야 될 것은 바로 하느님은 의롭고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믿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지키려고 하게요? 다른 걸 지키려고 하게요? 다른 걸 지키려고 하겠죠? 뭘 지키려고 하겠어요?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고, 마음을 돌보려고 하고, 마음을 챙기려고 합니다. 지켜야 될 걸 안 지키고 말이죠. 하느님은 의롭고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무너진 채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그때부터 모든 불행이 끝없이 시작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되죠. 내 마음을 지켜야 되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내 마음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말씀을 반대하게 되죠. 주님, 그렇게 하면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화내고 살게요. 용서 안 하고 살게요. 괜찮죠? 이렇게 거역하게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제 마음을 알아주셔야지 않아요? 하면서 이렇게 서서히 무너져가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순간에 제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사는 뻔뻔한 사람이 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걸려있는 속임수죠. 왜 그런다고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니까.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성당에 왔으니까 말씀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마음을 지키려다 보면 결국 뭐가 들어오죠? 무신론이 들어옵니다. 우상숭배가 들어오죠. 그리고 바룩서의 이야기는 바로 우상숭배를 했던 이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이죠. 우상숭배를 하면 유배를 가죠, 그죠?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땅이 폐허가 됐습니다. 우리 내면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무신론을 하면 영적인 내면이 폐허가 됩니다. 복구가 안 돼요. 이 시대의 재앙과 저주라고 여겨지는 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재앙과 저주를 겪죠? 이 시대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순간, 영적 전쟁이라 하면 우상숭배, 무신론에 대한 유혹과 싸우지 않는 순간,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버린 순간, 내 마음에 대한 숭배가 시작되는 순간, 이 시대의 재앙과 슬픔이 시작되는데 바로 그게 우울증과 중독, 폭력, 폐허가 된 곳에서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우울과 분노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끝없는 죄 속에서, 끝없는 악한 생각 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답이 없어요. 자신의 입장, 자신의 문제만 보입니다. 왜 이해해 주지 않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그리고 남 탓, 단죄, 분노하다가 관계를 딱 끊어버리고 고립되는 은둔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울증, 현대인이 겪는 정신병들은 바로 여기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치료법도 모르면서 붙들고 늘어집니다. 못 고쳐요. 그건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거니까. 영혼의 영적 패배, 악에 대한 패배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보게요. 알려줘도 이게 행복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라고 알려줘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회개입니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도움도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불행한 사람들은 불행의 이유를 계속 밖에서 찾아요. 계속 밖에서 찾습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자신을 업신여긴다는 사실에 매여 있습니다. 무한 반복이죠.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죽음과 같은 고통, 슬픔 속으로 파고듭니다. 오늘날의 명품이 유행하고요, 그죠? 사치품이 유행하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자신이 불행하다고 노래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불행합니다. 나 이렇게 불행한데 이렇게 감추고 삽니다. 회개한 사람들은요, 딱 보면 압니다. 행복 선언을 이해합니다.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이걸 이해해요. 단번에 이해합니다. 회개한 사람은요. 회개 못한 사람은 이거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합니다. 이게 무슨 행복이라는 거야. 당연히 성당에 나오면서 행복해져요? 못 행복해져요? 못 행복해집니다. 당연히 성당 나오면서 예수님과 가까워져요? 못 가까워져요? 못 가까워지죠. 불행해 보이는 끔찍한 십자가와 어떻게 가까워집니까? 여기 행복이 있는데. 그러니까 헤매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닮아가죠. 가난하고 온유하고 자비롭고 박해받는 예수님의 행복을 닮아가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의 행복. 부디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행복 특강 뭐 이런 거 속지 마십시오. 들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 여러분 체험해서 아실걸요? 들었는데 그때는 좋아요. 하하하하 막 웃고 좋아요. 돌아서면 안 행복한 걸 뭘. 진짜 행복을 주는 분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본 적이 없던 거죠. 오늘 제가 가져온 것 중에 소아데레사 좋아하시죠? 자서전에서 하나 찾은 글을 읽어드리려고 왔어요. 소아데레사 참 행복한 분이었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들어보세요. 당신의 가르침으로 참된 영광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이 너를 몰라주고 남이 너를 하찮게 여기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해야 하고
자기를 천하게 여기고 남에게 업신여김 받기를 원하는 것만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을 천상의 왕국을 가지신 분이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얼굴도 예수님의 얼굴과 같이 남들이 보면 눈을 가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만 받는 것이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괴로움을 당하고 잊혀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사랑하는 원장 수녀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자매들에 대한 저의 사랑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 깨닫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제가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된 애덕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모두 참아 견디며 그들의 약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이 행하는 극히 조그만 덕행까지도 본보기로 삼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랑은 마음속 깊이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하고 말씀하셨지요. 이 등불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비추고 즐겁게 해야 하는 애덕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과 또 다 다르죠? 제가 강조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고 잘 사는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결이 다르다. 완전히 달라도 너무 다르다. 마음만 열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궁금해하면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자서전 읽다가 좋은 게 있어서 줄치다가 포기했다고. 이게 왜 다 좋지? 아니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자서전 또 갖다 놔야겠네. 좀 팔아야겠습니다. 아무튼 부디 회개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부당하고 억울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시면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부끄럽다고 제 생각대로 살아서 죄송하다고 그 한마디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 회개의 여정이 곧 행복의 여정이라는 것을 유일합니다. 유일한 그 행복의 여정을 여러분도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